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휴거. 주의로 5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인 거룩해 하심에 이르렀습니까? 이 일은 주님이 여러분을 이미 거룩해 하신 사실 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기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하루 3시간 이상의 기도와 성경 읽기, 죄를 버리기 위해 하루, 3일, 5일, 7일, 10일, 15일, 21일, 40일 금식까지 하면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룩해지지 않는 저를 보면서 절망했더니 주님이 이미 제 안에서 거룩함이 되신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제가 이 사실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얼마 있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갔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구나 하며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으로 들어간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주님이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저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얻고자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이 노력을 하다가 지쳐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자포자기했을 때 주님이 제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이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가 나타나고 이 사실을 믿고 의로움을 구했더니 의로움이 나타나고 이 사실을 믿고 거룩함을 구했더니 거룩함이 나타나고 이 사실을 믿고 구속함을 구했더니 구속함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도 여러분 안에 성취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거룩하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히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서 새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거룩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부인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거룩하게 되어 영원히 완전하게 된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아니, 주님이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당연히 아멘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보지 마시고 주님이 이루신 사실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은 것이 수행을 해서입니까? 도를 닦아서입니까? 매일 경건과 구제와 기도의 삶을 살아서입니까? 이건 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미련한 짓과 같습니다. 왜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능했다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주님의 공로는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로를 헛수고로 만들기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거룩함을 얻기 위해 했던 수행과 도를 닦는 것과 매일 경건과 구제와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공로를 헛수고로 만든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께 힘써서 복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같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긴 것을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로 43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모여 있을 때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제쳐 놓았고 마음은 벌써 에집트에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주시오. 에집트 땅에서 우리를 구해내온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며 즐거워하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나에게 희생물과 제물을 바친 일이 있었더냐? 너희는 몰록 신의 장막과 레판 신의 별을 떼매고 다녔다. 그것들은 너희가 섬기려고 만든 우상이 아니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편으로 쫓아버리리라 라고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아멘. 제가 이스라엘과 같은 패역한 삶을 살면서도 거룩함을 얻기 위해 수행과 도를 닦는 것과 매일 경건과 구제와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신자들을 보면서 더 나아가 주의 종들을 보면서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이때부터 신자들과 주의 종들을 비판하는 것이 두려워졌고 지금은 비판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해와 긍휼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사랑까지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도 즉 비판이 나오기 전에 먼저 사랑이 나오는 것도 주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사실을 믿고 행했더니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여러분도 주님이 이미 이루신 모든 사실을 믿고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인 거룩해 하심에 이르는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거룩해 하심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평소에 얼마나 많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과연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할까요? 전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갑자기 핸드폰으로 찾을 것이 있어서 제 핸드폰을 갖다 달라고 아내를 부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왜 멈췄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이것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행동일까 하는 질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이어 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니까 얼마나 많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했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달달 외우고 살면서도 정작 제 자신의 말과 행동은 살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 제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해주심으로 회개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인 거룩해 하심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형제의 사랑에 관해 교훈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온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들까지도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더욱 많이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도 모든 성도들을 대하여 또 세월이 지날수록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 교훈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궁핍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한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도리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 곳에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면서 일도 그만두게 하고 앞으로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니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땅을 사고 집을 지어 공동생활을 하며 7년 대환란을 견디기 위해 식량을 준비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런 매매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잡혀서 목배임을 당할 텐데 무슨 도피처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까? 7년 대환란 때 주 안에 죽는 자가 더 복된 것인데 왜 살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남아서 몸을 가진 채로 천년왕국에 들어가 1000년 동안 애 낳고 살려고요.
이분들은 환난 전 휴거를 믿지 않기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하신 같이 환난 전 휴거를 통해 미리 환난을 모면할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전 휴거를 통해 미리 환난을 모면할 자들은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런 단계까지 성장하지 못했기에 거반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지기에 7년 대환란을 준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학에 갈 실력이 안 되기에 재수를 준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기왕이면 재수하지 않고 곧바로 대학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환난 전 휴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말한 것은 죽은 자가 자는 자와 모습이 비슷하며 자는 자가 잠을 깨듯이 죽은 자들의 썩어 없어질 몸도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은 성도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죽은 신자들을 위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 제 할머니, 제 여동생, 제 장인어른, 제 장모님이 보고 싶습니다. 곧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기에 죽음 앞에서 절망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더 절망하고 슬퍼할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은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에 심한 고통을 끝내고자 자살하지 않습니까? 자살 후에 있을 더 큰 고통,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지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지옥을 불신자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신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인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당연히 주 예수 안에서 죽은 신자들이 살아있다가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린 것과 같이 주 예수 안에서 죽은 신자들의 영혼은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서 휴거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자는 자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오면 그들의 썩어 없어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에게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알게 되었는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휴거된 여러분으로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런 맨 끝 단계까지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알고 그래서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고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올 때 휴거된다. 여기까지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휴거된 목적을 몰라요. 휴거된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에덴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왜 지구가 완전히 7년 환란을 통해서 황폐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1000년 동안 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면서 결국 6일 청지 창조 후에 7일째 안식하는 것과 같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던 땅을 하나님이 새 땅으로 만드신 것처럼 이제 이 끝에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7년 대환란을 통해서 황폐해진 이 지구를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신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에덴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에덴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길 원했는데 이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귀가 세상 임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이 세상 나라가요. 그 주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인데 여기에 뭐예요? 휴거됐던 이기는 자들이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이었잖아요. 이 복을 빼앗긴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000년 동안 마음껏 왕노릇하다가 여러분이 양육한 사람들이 마지막 시험에서 이겨서 이긴 자들을 데리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알아야지 내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휴거되는 목적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예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으로 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5대 제사 드리는 삶,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 그래서 항상 깨어서 우리가 주님을 오심을 준비하는 삶, 이런 삶으로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끝에 거를 모르면은 이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는 뭐 그냥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아무 때나 오셔도 휴거될 거야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네가 얼마나 공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 멀었는지 벌거벗은지를 알지 못한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휴거까지 그래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 받았으니까 당연히 나는 뭐 휴거될 수 있지. 이런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도 못하는데요.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고 있어야 되는데 살지도 못하면서 뭐예요? 아니 나는 뭐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받았으니까 당연히 나는 휴거될 거야. 이런 착각 속에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깨워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 이 메시지를 통해요. 이런 분들이 왜 주변에 없겠냔 말이에요. 나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나는 휴거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거는 진짜 배추 흰나비의 애벌레가 이 2번의 허물밖에는 벗은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그것도 원래는 4번의 허물을 벗는데 2번의 허물만 벗어가지고 뭐예요? 자기는 다 된 줄 안단 말이에요.
안에 배추, 흰나비, 애벌레가 이제 이 알에서 나오면은 거듭난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에서 나왔을 때가 거듭남이고, 거듭난 상태에서 4번의 허물을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허물을 벗을 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허물을 벗을 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 세 번째 허물을 벗을 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네 번째 허물을 벗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까지가 4번의 허물을 벗었단 말이에요. 그 최고의 애벌레죠. 왜요? 애벌레 세계에서는 제일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아직 나비는 안 됐잖아요. 이 과정까지 와야지 이제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서 내 애벌레에 속한 모든 성질이 다 녹아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물처럼 녹아지고 나비의 형상이 완전해질 때 찍고 나오면 그때 나비예요. 그래서 나비는 뭐예요? 애벌레가 먹는 거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나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꽃 안에 있는 꿀을 먹는 것처럼 먹는 게 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전인과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신 게 내가 연합하기 위해서 당신이 마시려는 잔을 나도 마시며 당신이 받는 세례를 나도 받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자아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값진 진주를 살 수 있는 이 믿음을 끌고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십자가에 매단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꾸 너 내려오면 우리가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내려왔다고 해봐요. 능력으로. 그럼 우리의 구원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아무리 유혹을 해도 거기 달려서 죽는 자리까지는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 그 자리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를 완전히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려오지 말란 말이에요. 내려왔다 또 올라갔다. 이게 언제까지 반복되냔 말이에요. 완전히 죽을 때까지 달리고 죽은 다음에 뭐예요? 또 땅속에 들어가야 되잖아. 사흘 동안 묻혀 있어야 돼. 근데 또 거기서 또 살아나요. 또. 하루 만에 살아나고 이틀 만에 자꾸 또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있다가 이제 나오면 뭐예요? 이제 나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부터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에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주님이 나오는 걸 내가 보고 사는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주님이 나를 통해 나오는 걸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첫월매로 휴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휴거될 믿음이 와 있다며 다른 거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만 준비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황금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 된 믿음으로, 모든 말씀과 하나 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황금을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황금을 드리니까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죄사함을 받고 이 부족한 이 죄와 허물을 멸해버리는 거, 이거 모략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모략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유향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주님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리는 삶이 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추수감사절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팔절이 뭐예요? 내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걸 알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또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죄와 허물, 부족함과 연약한 그리스도와 똑같이 못하는 내 모든 말과 행동, 표정까지도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뭐예요? 다 제거하는 작업, 대속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추수감사절로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1000년 동안에 왕 노릇하는 거. 그럼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리는 사,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뒤돌아보냔 말이에요. 뚜렷한 이 목적을 아는데, 그래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다가 첫월매로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믿습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어 휴거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휴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휴거된 목적이 결국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요.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